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김계현 목사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세라는 글입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던지는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문장 딱 듣자마자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지 않으세요? 그렇죠. 복을 받는다는데 그 조건이 핍박이라니. 이건 뭐랄까, 열심히 일하면 가난해질 것입니다.처럼 들리잖아요. 하하하, 네. 완전히 모순 아닌가요? 바로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복하면 고난이 없는 상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걸 떠올리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기독교 신앙은 이토록 의로움과 핍박을 거의 한 세트로 묶어놓는 걸까? 네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다는 복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이 글은 그 질문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개념을 뒤집는다는 말이 흥미롭네요. 단순히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죠. 그럼 이 거대한 그림, 그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풀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의, 이 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음. 보통 의롭다고 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은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인간이 스스로 쌓아올린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평생 노력해서 쌓은 선행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이 글이 말하려는 건 우리의 도덕적 노력이 쓸모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의의 출처와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 기준이 다르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의 기준이랑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인용해서 그 답을 딱 제시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 그러니까 의라는 게 어떤 행동 양식이나 도덕적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의를 위한다는 건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과 그냥 똑같은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도 나, 즉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라고 말하면서 의가 곧 예수님 자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군요. 결국 의로운 삶이란 내심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제 비유로는 내 삶의 운영체제를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운용체제를 바꾼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네.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그분처럼 살려고 하면 왜 주변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이 글은 그 이유를 아주 단호하게 가치관의 전쟁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그렇습니다.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가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을 가치관의 전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에요. 가치관의 전쟁.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악령을 쫓아내거나 하는 좀 기이한 현상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 글은 고린도후서 10장을 근거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요새, 즉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는지 지목합니다. 어딘가요? 그곳은 술집이나 마약 소굴 같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과 이론, 즉 머릿속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와, 생각의 영역에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다는 비유? 정말 소름 돋네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럼 이 글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 그 견고한 진의 구체적인 모습은 뭔가요? 에베소서 2장을 바탕으로 세 가지 특징을 요약합니다. 첫째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 세상 풍속. 둘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그리고 셋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냥 목록만 보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죠. 네,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를 듯해요. 세상 풍속이라는 건 그냥 유행 따라 사는 거 아닌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 수 있어요. 세상 풍속이라는 건 사회의 기본값 같은 겁니다.
디폴트 세팅이요. 와, 기본값. 예를 들면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을 추구하는 것. SNS에서 유행하는 걸 따라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불안해하는 거. 사회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모든 노력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이 글은 그 기본값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세상 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영적 세력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는 거고요. 와, 그 동력은 결국 육체의 욕심, 즉 자기만족과 자기 실현을 최우선으로 두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 즉 세상 풍속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게 알고 보니 사탄이 설계한 트랩이고 그 연료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구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최종 목적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죠. 그렇군요. 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표현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셨다. 네, 이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소속, 나의 통치권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이전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의견 차이가 아니라 아예 소속이 다른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한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다른 족국의 법을 따를 순 없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 충돌이 바로 핍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 설명이 맞다면 우리 일상에서도 그 충돌이 분명히 느껴져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글은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누가복음 6장의 굉장히 도발적인 구절을 가져옵니다. 뭔가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와, 이 구절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왜 화가 될 수 있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사회생활 잘한다는 증거 아닌가요? 누구나 좋은 평판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은 이 구절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연결합니다. 그들은 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하.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긍정해주니 아무런 갈등이나 부딪힘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들 자신도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칭찬하고 인정받기를 갈망했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지 않으니 당연히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는 가치관 차이의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듭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너 자신을 믿어라. 내 안에 잠재력을 폭발시켜라. 내 자원으로 살아남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자기계발서의 핵심 메시지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은 너의 행복이 최우선이야. 너의 꿈을 실현해 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라 라고 요구합니다. 방향 자체가 그냥 180도 다르네요. 네. 한쪽은 나를 계속 채우고 확장하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나를 비우고 의존하라고 하니 이건 뭐 타협이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을 인용하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그 부분.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그야말로 미련한 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어야 할 신이 가장 무력하고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죽는다는 게요.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쓰고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치관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현실이죠. 이 글에서도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가르침도 맞는 것 같고 세상 지도자들 말도 맞는 것 같아서 혼란에 빠지는 경우를 언급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조언은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당장 뭘 어떻게 행해야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뜻을 향한다는 게 뭐 거창한 순교나 선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이 글의 맥락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일상적인 선택의 순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익을 위해 작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세상의 가치관은 다들 그렇게 해, 괜찮아 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선택하려고 의지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작은 시작입니다. 그런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길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근육이 길러진다는 의미죠. 아,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의지적인 선택을 말하는 거군요. 작은 실천의 중요성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비교의 기준을 바로 세우라는 조언도 인상 깊었어요. 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신앙의 수준을 주변 사람이나 옆 교회랑 비교하곤 하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혹은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건강해 라면서요. 하하, 많이들 그러죠. 그런데 이 글은 20세기 영국의 저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을 인용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합니다. 그는 교회의 상태는 성경에 비교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임했던 부흥의 시대와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 기준점을 확 높여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옆 사람과 비교하면 90점짜리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면 내 점수가 10점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되고요. 바로 그겁니다. 현실 안주, 자기 만족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은 또 다른 혼란의 원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값싸게 강조하는 경향을 지적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외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데 사랑을 강조하는 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글이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죄와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날 무조건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결국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식의 스스로를 위로하는 안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 논리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대신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로 사람들을 안심시켰죠. 듣기에는 정말 좋은 말인데 결국 독이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반면 호세아 같은 진짜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데 그치지 말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라는 겁니다. 네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그분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려는 우리의 책임이 함께 가야 한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의는 예수님 자신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은 필연적으로 세상 가치관과 충돌을 낳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붙잡고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핍박받는데 천국을 소유했다니 여전히 좀 역설적으로 들리거든요. 이 글은 그 복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경험하는 복입니다. 직접적인 통치요? 네. 핍박이라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친히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는 이걸 생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는 상태라는 거죠.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 자체가 천국을 소유한 상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바로 내면의 평강과 기쁨입니다. 평강과 기쁨. 세상의 풍랑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내 마음의 상담자가 되어 위로하시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하는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핍박이나 문제가 사라져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게 아니군요. 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
이것이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천국의 기품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핍박이 사라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자체가 천국을 소유한 상태라는 거네요. 네, 고난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오늘 김계현 목사의 글을 통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한 구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구해봤습니다. 네, 의가 곧 예수님 자신이며 그분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충돌이 우리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주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핍박이 더 이상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아, 증거가 된다? 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얻은 가장 큰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180도 바꾸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따르면 진짜 신앙은 세상과 어느 정도의 불편한 관계를 전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을까? 만약 내 삶에 아무런 마찰이나 부딪힘,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